우리나라 속담에 새 사람이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여럿이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나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 힘을 합칠 때 훨씬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를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만난 적도 대면한 적도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난 적이 없어도, 우리가 그곳에 간 적이 없어도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해요.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본전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하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지 그 심정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긴급하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담아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영적인 사역자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어떤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한 번도 사역한 적이 없어요. 오직 교회,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온 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기도 하나를 하자 하더라도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고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요청은 많이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도에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자세하게 그 방법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막상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나를 위한 기도가 더 먼저 나와요. 나 무엇이 필요하고 나 이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막 쏟아놓죠. 그러나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역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맡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맡은 전 세계 열방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하노니는 원어적으로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매우 간절하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요청이죠. 얼마나 그 기도 요청이 긴박한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긴급한 것을 기도하지 않고 전혀 긴급하지 않은 것을 먼저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은 복음 전파보다 더 긴급한 일이 없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우리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힘을 같이 하여, 원어적인 뜻은 전투 용어에서 나왔어요. 전투 용어.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함께 전력을 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의 힘과 모든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전부 쏟아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전투할 때요, 생사가 걸려 있어요. 살던지 죽던지 하는 그 전투의 상황 속에서 뭔가 내가 마음 한쪽에 다른 마음을 두고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마음을 쏟아서 전투에 집중하고 전력을 쏟을 거 아니에요. 그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처럼.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내일 뭐 할지, 주말에 어디 놀러 갈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전심으로 전력으로 함께 기도하자. 힘을 같이 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다급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3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을 자들로부터 문지를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길 앞에 여러 위험과 도전들이 있었어요.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유대고의 열성 분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어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는 대단한 위험 앞에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이 왜 바울을 증오합니까? 여러분, 바울도요 유대교를 따랐던 자였죠.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도저히 유대교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자신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던 그 유대고 열성 분자들이
이제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짢게 들렸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가?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언짢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또 바울은 하나 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바로 구제 헌금을 은혜롭게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이 모아졌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이 가는 상황이에요. 뭐 헌금을 전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의 대적자들은 곳곳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고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유언비어로 너희들이 그 헌금을 받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바울의 말에 동조하는 자들이 될 거라고 은근히 협박하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그 연보를 모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대적자들이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3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아렸어요. 바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바울이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못 먹고 제대로 잘 곳도 없이 그렇게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 언제 한번 편히 쉬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함께 교제하며 그곳에서 좀 나도 휴식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인간적인 기도의 제목을 나눠요. 그런데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인간적인 소원은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쉼을 좀 갖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뒤에 스토리는 아시잖아요. 바울의 이 인간적인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되고 로마로 간 다음에도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가 원했던 지체들과 사랑과 위로의 교제와 휴식은 끝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리지 않으세요? 저는 참 마음이 목사라 그런가 더 아려요. 인간적인 마음이 소원이 왜 없었겠어요 바울이?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사람, 끝끝내 감옥에 투옥되고 끝끝내 순교했던 사람, 단 한 자락도 자신의 쉼과 자신의 위로와 자신의 위한 그 무엇도 얻지 못한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소망했던 사람이었죠. 바울의 기도 부탁의 마지막에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요청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을 합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의 사역이 어떤 위험과 도전 앞에서도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건강이 지켜지고 안전이 지켜져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기도에, 우리의 합심해서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선교의 연장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수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곳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힘을 합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긴박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요청처럼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모아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일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악한 영들의 방해가 끊어질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 사역자들을 위해 온 마음과 전력을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